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부르시고 반드시 거듭나게 하는데 그 물과 성령으로 이제 하나님 말씀과 이제 성령으로 거듭나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애쓰고 힘써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무슨 돌을 닦아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100%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성경을 3장에 보면은 그 인류의 조상 그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마귀의 말을 듣게 됩니다. 이 마귀는 그 창세기 때 역사한 그 마귀가 오늘날에도 마귀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거짓말하고, 그러니까 마귀는 거짓말하는 자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대적할 정도니까 예수님에게도 예수님이 그 2000년 전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에게도 덤비는 그런 게 마귀거든요. 마귀가 이 만만치라네요. 마귀를 여러분들이 이기려면은 절대로 사람들이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힘을 입어야지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마귀를 이길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불러서 부르질 않으면 우리가 이 거듭날 수도 없고 중생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거듭나고 난 다음에 회심하는 거, 회심도 우리가 회개하는 것도 우리가 무슨 내가 회개해야지 되겠다 해가지고 회개가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회심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회심은 뭐냐면 원죄. 그러니까 아담이 이제 마귀에게 그 꿰매 넘어갔는데 그때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자유의지. 아담에게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마귀의 말을 듣게 됩니다. 결국 마귀의 말을 듣지 않으면은 아담은 바로 이제 성화의 단계를 건너서 이제 영화의 단계, 아주 높은 수준의 신앙 단계로 올라갈 수가 있는데 아담은 완전히 실패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원죄, 어떤 그 잘못된 그런 이론을 설파하는 사람들은 아담의 원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거 아담이 죄진 거는 아담이 뭐 그 당시에 다 해결했다고 하는데요. 안에 해결된 게 아니고 첫째 아담은 그 원죄 때문에 망하게 됐지만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원죄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어떤 누구도 우리가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 아담의 그 이 죄를 원죄 문제, 그러니까 아담이 제일 먼저 지은 죄, 그래서 원죄, 그 원죄가 우리에게 이렇게 그냥 그대로 전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오거스틴의 이론을 우리가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오거스틴을 믿는 게 아니고요. 오거스틴 그 학자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그런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다른 이제 이단적 그런 사입이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원죄, 지금도 뭐 이렇게 우리의 개혁교회하고 다른 데는 원죄 그 문제는 그때 뭐 아담이 다 해결했다는 둥, 그건 원죄는 그 아담에게 책임을 물어야지 그걸 왜 우리에게 묻습니까?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이제 우리 성경에서 우리는 그 개혁교회에서는, 개혁주의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원죄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 거야. 우리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게 뭐냐면 원죄 문제를 해결한 겁니다. 그리고 자범죄, 이 자범죄의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를 할 때 뭘 회개하냐면 원죄와 자범죄를 회개하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로봇식으로다가 그럼 우리는 할 게 아무것도 없네, 그냥 하나님께서 다 해버리고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되네요. 안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오늘도 뭐 교회 간 거로 하지 뭐 예배 드린 거로 하지 그런 건 없습니다. 직접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려야지 돼요. 하나님 말씀을 귀로 들어야지 돼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우리가 듣지 않으면은 어떻게 이 말씀이 역사가 되고 모르죠. 그리고 또 거짓 그런 이 메시지를 전파하는 그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보면은 그런데 이제 속아가지고 마침 아담이 마귀에게 속은 것처럼 원죄가 우리한테 전가가 돼서 그 원죄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7장 20절과 21절 같은 경우에 보면 이건 여러분들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 메시지의 말씀 우리가 들으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구약에 제사장들이 있었죠. 그러나 영원한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메시아가 되어 주시고, 그러니까는 이제 그 제사 그런 지내고 하는 것을 오늘날 가지고 제사 지내지 않습니다. 요즘 뭐 소잡고 무슨 뭐 양피 뭐 바르고 양피를 뭐 드리고, 지금 구약의 말씀을 우리가 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구약의 역사했던 거 하나님이 오늘날에 역사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지금 구약의 그 제사 지내는 것, 구약의 제사장이 있다든지 요즘 뭐 선지자가 있다든지 그러면 그거는 안 맞는 얘기입니다. 요즘 뭐 대통령 중심제, 무슨 수상제가 있고 내각 책임제, 그래서 뭐 어떤 나라든지 간에 수상이 있고 어떤 나라는 대통령 중심제가 있습니다만, 오늘날에 와가지고도 무슨 뭐 왕이라든가 그런 거는 이제 근대는 왕이 있었죠. 그러나 이게 바뀌어진 것처럼 오늘날의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그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 선택한 그런 택한 백성들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제사장이 되어 주신 거예요. 제사장은 죄 문제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는 죄 문제는 누가 해결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해 주신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가는 거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종교 지도자들, 이스라엘의 그 종교 지도자들이라든가 사두개인이라든가 바리새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뭐 다 믿지 않은 것은 아닌데, 핵심적인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이런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아버님이 성부잖아요. 성부 하나님의 그 아드님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근데 첫째 아담은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인류를 완전히 다 멸망의 길로 인도했지만은,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말씀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런 사실을 잘 몰라요, 우리가요. 이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하나씩 우리가 교리를 하나님 말씀으로다가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는 거죠. 정리를 해서 약한 그런 이 이론을 펼치는 그런 사람들을 잘 이렇게 설명해 주고, 그거 아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그러니까는 그 예수님은 완벽하게 그 순종을 하셨기 때문에 메시아가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만이 메시아야. 다른 이름은 없어요. 여러분들 오직 예수님만이 메시아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 예수님은 늘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사역을 하실 때 제자분들한테도 마지막 때가 되면은 여기저기에서 자기가 메시아다, 자기가 이제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많이 나타날 때가 오는데, 그런 미혹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와가지고도 뭐 자기가 그 메시아라든가 아니면은 다른 사람을 시켜가지고 메시아인 것처럼, 물론 이제 우리가 곳곳마다 이렇게 개혁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을 세우죠. 이거는 목사님은 목사님의 사상을 전파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래요. 종은 뭐냐면 자유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만을 선포하고 끝나는 거야. 여러분들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을 우리가 존경하죠. 저도 목사고, 저도 가장 존경하는 분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목사님들을, 그리고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가장 존경하죠. 그러나 그 목사를 우리가 메시아처럼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로 믿게끔 유도를 한다고 하면요, 그건 큰일 날 짓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도 늘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혹시라도 이제 사도 바울을 메시아처럼 믿을까봐 굉장히 걱정을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각 곳에 목사님들이 있지만은 목사님을 우상한다든지 목사를 무슨 메시아로 믿다든지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 목사가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귀신이 꼼짝 못하고, 귀신들이 있거든요. 귀신들이 여러분들 얼마나 여러분들 아주 교활한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서 절망감을 주고 시기심을 주고 질투심을 유발하게 하고 여러 가지 안 좋게끔 이 인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귀신들이
인격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지혜도 있고, 그리고 아주 사람을 속이고, 속이는데 아주 아주 만만치 않습니다. 사기꾼이 아주 그럴듯하게 믿게끔 해가지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수많은 병든 사람들을 고치는데, 중풍병에 걸린 사람들은 오늘날에도 현대의학이 이렇게 발달이 돼도요, 이 뇌 문제가 이제 발생이 돼가지고 이제 사지가 마비가 되고 막 그런 안타까운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 신유의 은사로다가 고치는 걸 볼 수가. 예수님은 생명을 만드신 분이야. 생명 자체가 되어 주시고, 예수님만이 전지전능하시고,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고치는 겁니다. 죽은 나사라도 살리셨어요. 여러분들 어떤 종교에서도 죽은 자 살리는 그런 종교는 없습니다. 예수님만 죽은 자를 살리시고 생명을 만드신 분이시고, 저는 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을 하고 믿음 생활한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지 몰라요. 그건 물론 이것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가 무슨 애쓰고 힘쓰고 무슨 어떤 공로를 가졌다 그래가지고 이런 말씀을 전하는 건 아니죠. 이게 처음도 하나님의 은혜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은혜 받은 자처럼 여러분들 귀신들에게 사기당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야지 돼요. 지금도 많은 그런 악한 것들이 우는 사자처럼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는 창세기에 등장한 마귀가 본래 천사장이었단 말이에요. 찬양을 하는 이제 천사장이었는데, 이 천사장이 이 루시엘인데, 루시퍼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다가 반역을 했기 때문에 아담한테도 뭐라고 속입니까? 하나님 말씀 안 들어도 뭐로 네가 피조물을 하려고 그래? 네가 하나님이 되면 되잖아. 하나님보다 네가 더 뛰어난 자가 돼야 되잖아. 그런 친구들 굉장히 많아요. 뭐로 하나님 믿어? 이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건 여러분들 귀신의 생각이지,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 멀리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들 마귀는 우리를 도와주질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우리를 돌봐주시는 분은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5일이 이제 어린이날이 아니겠습니까? 5일날 그 설교 제목을 미리 말씀드리면, 기뻐하는 어린이. 어린애가 언제 기뻐합니까? 자기 아버지가 실수를 하지 않고 진실하고 그저 사랑하고 맨날 야단만 치고 맨날 그냥 거짓말이나 하고 아버지가 돼가지고 아무런 능력도 없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그래서 아이들이 왜 기뻐하냐면 아버지를 보니까 아버지는 그냥 힘도 세시고 나를 너무 사랑하시고 나를 보호해주고 말해보면은요, 가르치는 것마다 옳은 것만 가르치고, 마귀가 뭘 옳은 걸 가르치겠습니까? 잘못된 대로 이렇게 끌고 가가지고 처음에는 그럴듯하게 보안직스럽게 먹음직스러운 방법으로다가 하나님을 안 믿어도 얼마든지 내 자유로 내 의지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유도를 하죠, 처음에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오시자마자 이제 애화를 들어가지고 말씀하는 것이 뭐냐면, 집을 나간 탕자가 완전히 호랑방탕해가지고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우니까 내가 쥐연 열매도 못 먹을 정도로까지, 돼지가 먹는 쥐연 열매도 못 먹을 정도로까지 완전히 그냥 거지가 돼가지고,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지.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도 많고 품꾼도 많고, 내가 아버지 집으로 내가 아들이라는 이름을 내가 듣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럴 때 그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는 야단치지 않으시고 돌아오길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 집을 나간 탕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냐면 귀신들의 소리에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그게 그럴듯하게 들리거든요.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거든.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고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어느 협의회 이제 목사님들을 만나서 이렇게 이런 얘기 전에 너무 그냥 은혜가 되고 너무 그냥 목사님들끼리 만나가지고 제 어떤 목사님 제 손을 잡으면서 너무 좋아하고 이 하나님 말씀을 서로 나누고 자기는 무엇보다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을 하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야. 양자용을 받은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그 상속권이 있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마귀에게 붙잡혀 있고 귀신들에게 붙잡혀 있어 가지고 귀신들이 우리에게 상속을 뭐 해준다고 하면 상속할 것도 없지만은 우리가 귀신들의 우리가 자녀다 하면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보면은 이게 완전히 그냥 듣기도 거북스러워집니다. 보면은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어디서 반짝거리고 어디 산 속에서 누가 부른다 해가지고 뭐 하나님을 만났다는 둥, 내 안에서 무슨 어떤 뭐가 있다는 둥, 여러분들 다 귀신들이에요. 그건요. 여러분들 하나님만이 올바른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만이 아버지가 되어 주시고 우리는 귀신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삼일째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예수님은 오늘날에도 수많은 병든 사람, 정신이 좀 이렇게 약하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보면은 또 어떤 분들은 보면은 완전히 그냥 뭐 너무 아파가지고 지금 오죽하면 우리나라에서도요 법에서 강제를 해요. 장애인식 개선 교육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장애를 입은 분들을 장애인이라고 그래. 장애인. 그리고 장애자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장애인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이제 장애가 없는 분을 비장애인 그래요. 근데 장애가 없는 분이 거의 없어요. 다 장애인이에요. 보면 우리가 외모는 멀쩡하고 육체는 멀쩡해도 정신이 약하다든지 또한 오장육부에 뭐 간의 이상이 되든지 또 어떤 분은 이제 뇌 이상이 되든지 어떤 분들은 앞을 보이지는 않는 겁니다. 갑자기 앞을 못 보는 거야. 다 장애예요. 어떤 분은 잘 안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만 큰 소리로 하지 않으면 들리질 않고 보청기를 해도 잘 들리질 않는 겁니다. 보면은 이거 어떡하겠습니까? 다 장애인이에요. 보면 이런 불쌍한 자들을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공적인 사역을 할 때 수많은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할 때 보면 그 사람이 무슨 뭐 고칠 만한 어떤 자격이 있어가지고 고쳐주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고쳐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돌아온 탕자입니다. 내가 온갖 죄를 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죄인으로 할 때 날 부르소서. 그 고백이 뭐예요? 우리는 다 죄인이야. 의인이 하나도 없어. 예수님만이 의로우신 분이야. 우린 다 죄인이야. 어떤 자가 나는 죄가 없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그럼 자네는 나하고 상관이 없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냐면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 고백처럼 죄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해 주신 겁니다. 그분은 영원한 제사장이 되어 주셔서 그분은 바로 맹세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 무슨 맹세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만큼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죽으면서까지 사랑한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을 위해서 부활하시고 예수님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그거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100%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이야. 예수님은 부활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거야. 그 때문에 우리가 없으면 안 되죠. 우리가 이런 시간에 와가지고 은혜를 많이 받고 여러분들 경건의 훈련을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은 귀신들이 가만 안 있거든. 여러 가지 방법으로다가 우리는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늘 이런 시간을 통해서 경건의 훈련, 우리는 돌을 닦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내 스스로 어떤 반짝거리는 것이 있어가지고 내가 무슨 뭐 많이 공부를 하고 내가 뭐 인문사학적으로 많이 알고 성경을 몇천 번씩 읽었으니까 나는 이제 구원을 내가 획득할 수가 있다. 그쪽으로 가면 안 돼요. 100%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로 믿어지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경건의 훈련을 멈추지 않고 기도를 쉬지 않게 하고 여러분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그랬어요. 기도를 하지 않으면은 호흡이 끝나면 죽은 겁니다. 그 영혼이 죽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얘기는 뭡니까? 여러분들 늘 하나님과 교통을 해야지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어요. 근데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모든 거를 만사형통식으로만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복을 다 주지 않겠습니까? 왜냐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녀석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거야. 이건 엄청난 축복입니다. 너는 믿음의 조상이야. 아브라함이 뭐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해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복을 줍니다. 그럼 너는 그럼 끝이야. 그냥 그런 건 없어요. 가나안 땅까지 가라는 거야.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거야. 지금 개혁주의자들이 말한 그런 칼뱅 선생님이나 루터나 이런 분들이 주로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 이 구원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해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자꾸만 마치 자기가 구원의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겠다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덤비는 친구들은 100% 다 이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여러분들 받아들이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래갖고 우리가 그냥 막 살아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 불렀어요. 중생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중생이 되죠. 회심도 하나님의 은혜로 회심이 되죠. 성화도 여러분들 성화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야. 그래도 빌립보서 2장 10절 같은 거 보면은 구원을 이루라. 이거는 뭐냐면 우리도 가만히 멍 때리고 있는 게 아니라 로봇가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반응을 해야지 돼요. 아멘을 하시고 할렐루야를 외치고 찬양을 높이고 하나님 말씀 듣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야 이건 내가 몰랐던 그런 난 태어나기도 전인데도 우리 하나님께서 삼일체 하나님께서 특히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되시는 성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하겠다고 결심을 하시고 맹세까지 하시면서 그런 일을 다 하셨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인초 보증해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성령께서 운행해 주시고 이 사실을 알고 나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흥얼흥얼 찬양이 되고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초대교회 때는 시편만 찬양했어요. 시편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어요. 요즘은 뭐 찬양을 잘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데 그냥 시간만 가는 줄 모르고 그래서 우리가 이 금요 철야라는 말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시간을 놓고 한 것이나 너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게 너무 감사하고 하니까 이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는데 시간 가는 줄을 몰라가지고 꼬팍 날을 새고 막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좋은 겁니다. 저도 신학대학교 다닐 때에 신학생들하고 같이 밤이 맞도록 기도를 하고 간증을 하고 그런 적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여러분들 너무 은혜가 되고 말해보면 이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가 천국이야. 여러분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정말 몸이 아프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지 않는데 어느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로 믿어지게 되고 이거는 여러분들 은혜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럴 때 너무 감사가지고 그냥 막 찬양이 넘치게 되고 말해보면은요 어떤 분은 완전히 그냥 과거에는 이 폐결에 걸리면 거의 사형 선고예요. 그래서 막 피를 토하면서 이제 난 얼마 못 살겠다. 하나님께서 정말 제 병을 고쳐주세요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셔가지고 복음 전하는 목사님이 되고 오랫동안 제가 그 간증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보면은요 여러분들 생명은 하나님이 주장해 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 올 때도 우리 마음대로 못 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는 거야. 우리가 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들 귀신들에게 속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우리 개혁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경건의 훈련을 중간에 포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 전파하고 지금도 집을 나간 그런 탕자 같은 분들이 많거든요. 우리가 그분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인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모르기 때문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큰 상금이 보장되어 있음을 아시길 바랍니다.